오늘은 금식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금식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스가랴 6장을 통해서 주가 다스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빠지면 자꾸 땅만 보게 됩니다. 북쪽 땅이든 남쪽 땅이든 내 힘이 전혀 닿지 않는 절벽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벽을 향해 하늘의 내 바람을 병거에 태워 달리시며 너희는 땅에 두루 다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미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스림 속에서 심판이 끝나면 주님의 손은 쉼을 얻고 그 땅에는 평화가 심어집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잠깐 쉬는 휴식이 아니라 죄와 악이 제거된 참된 샬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왕, 백성과 지도자가 함께 순종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어깨동무하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놀라운 일을 구하기 전에 먼저 놀라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담아두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는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이 말씀을 스가랴 7장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경건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스가랴 7장은 금식보다 순종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배우고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사순절 때 하루 한 끼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던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간절한 기도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영적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우리는 간절함과 헌신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7장에는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70년 동안 금식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헌신적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 곧 순종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금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순종이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다섯째 달 금식을 앞두고 계속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베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00년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많은 사람이 이방인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 28절의 기록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 인원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귀환 때 베델과 아이성 사람들이 223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남유다 멸망을 애곡하는 금식을 70년 동안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합주의 신앙, 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자기의 의와 또 자기 주장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단호히 물으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형식만 남고 중심이 사라진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절규와 금식은 특정한 날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평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특별한 날만 잠시 거룩 모드로 변신하고 평소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주제로 이사야 58장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날에도 서로 다투고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58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굽는 행위,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멈추고 진실과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1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금식은 아무 응답도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곧 순종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 순종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단 한 번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평생을 아버지의 뜻에 맞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붙드는 이유는 그 순종 속에 십자가 복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말씀을 따르고 불편한 자리에도 사랑을 흘리며 손해처럼 여겨도 진실을 지키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의 순종 속에 주님의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종교의 행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려 죽기까지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 정말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매이고 견인되는 하루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진실과 인애와 긍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불의와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음식을 끊는, 밥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정말 그 금식 안에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영적인 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만 그 말씀을 행하며 진실과 인애와 긍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형식이 아닌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정말로 7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울며 불며 금식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일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정말로 그 주님이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밖에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되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과 인애와 긍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1일 있습니다. 무감각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사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공동체와 또 우리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정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에 순종하며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진실과 인애와 긍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말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랑과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감각한 신앙에서 우리 청년들이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대가 없는 삶 가운데 기대함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의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 정말 그 삶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소망인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늘이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기도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힘없게 하여 주시고 또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또 격려를 또 응원을 하나님 정말로 그 긴 시간 터널 하나님께서 주님 또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 같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히 여겨주시고 늘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